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2020년 11월 29일 창현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예배로 모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동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한 생활을 겪고 또 힘든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예배로 회복되어져서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속히 해결되어 저희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웃으면서 웃는 얼굴들을 마스크 쓰지 않고 보여주면서 환하게 만날 수 있는 날들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서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의 제목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몇 주 전에도 이렇게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 혹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좀 과격한 인물이었어요. 말하는 언행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용기 있게 말하는 타입이었고요. 행동하는 것도 좀 남들과 다르게 다른 제자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다 볼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또 이제 또 과격하게 행동하고 또 좀 오바나 어떻게 보면 허풍이 심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또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모습과 사도로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보기 싫었어요. 그게 또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도 또 그냥 베드로의 감정이 너무 앞서 나가는 행동을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들을 되게 자주 보여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오늘의 주제도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에 이렇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동산에서 이제 여러 번이 제자들과 같이 모였던 좀 장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가 미리 알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됐죠. 잡으러 오게 됐는데, 이제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하인을 잘라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화를 내죠. 칼집을 칼에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들, 누가 설령 부당한 행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부당한 행동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부당한 행동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부당한 행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쉽게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흥분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당한 행동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당한 행동을 해서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되는데, 사실 화를 내는 행동은 그렇게 정당한 행동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의 모습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그 속성의 물건이죠. 사람을 찌를 수 있고요. 또 날카롭고 금속이고 굉장히 무서운 물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칼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칼이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를 자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뭐 베일 수도 있고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이제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한테 해를 가할 수 있고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물건은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운명을 잘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잔을 거두지 않겠느냐 라고요. 예수님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보내줬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가 부른 로마 병사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제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러 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우리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고 죽음을 앞두게 된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되는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얘기하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뇌로는 절대로 커버칠 수 없는, 절대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화를 내고 싶고요. 짜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다시 돌이켜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잔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잔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뇌에는 내 상식으로는 절대로 파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 화를, 내 분노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칼을 어디에? 칼집에 꽂아 넣어라. 우리의 화를 칼집에 다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창육교회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여서 아무리 분노하는 상황, 아무리 힘겨운 상황, 또 아무리 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역경 가운데서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언제나 말씀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 또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참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칼을 칼집에 놓는 그런 우리 창현교회 친구들로 성장할 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 비록 비대면 예배로 모였지만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이렇게 또 은혜로 예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들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2차 이제 대유행을 맞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대면 예배 못지않은 그런 귀한 예배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친구들 많이 바라줬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항상 유의하고 또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